오늘도 귀한 말씀 사모하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번에 한번 모셨었고요. 우리 이신영 목사님 뵙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목사님 또 모셔야겠다 제가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이신영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서초 공동체 지금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사무실에서 자주 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바쁘신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 담당을 지금 맡으시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저 잘생긴 얼굴을 자주 못 본다는 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쉽지만 정말 파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그 영은 더욱더 푸르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이신영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소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족한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원영종 목사님께서 그 9월 21일 날 중국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중국을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국 갈 일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요. 맡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명절 다음 주인 거예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명절 이후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알듯이 정말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저기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연휴가 끝날 때쯤 해서는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연휴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뉴스를 주목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과 또 재해 상황들을 아마 살피신 걸로 압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지진이 또 났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목하게 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첨성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에 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지진이 규모 5.8의 지진이었죠. 계기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 속에서도 이 경주에 있는 문화재이죠. 첨성대가 굉장히 멀쩡하게 또 큰 손상 없이 잘 버텨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첨성대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건물로 이미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만들 때부터 바닥을 깊게 팠고 또 모래 그 안에는 모래와 자갈을 넣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오래전 옛날에 선조들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다 삶에서 얻게 된 경험으로 그런 지혜가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한 진도 6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지진이 한 10여 차례 발생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진 설계가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와 같은 뜻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당황하게 되고 또 크게 혼란스럽게 되죠. 요새는 그 크게 혼란스럽거나 당황할 때 이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동공에 지진이 났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놀라고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으면 그런 표현까지 쓸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가 그 피해의 여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좋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이 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진은 눈앞에서 순식간에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태풍은 풍랑이 일어나면 한동안 우리가 거기에 휘청거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지진이 나고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초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믿음의 뿌리, 믿음의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신앙의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잘 쌓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한 믿음의 내진 설계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저희가 있는 이런 강남과도 같은 곳. 옛날에 또 강남하면 강남 8학군에서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도 유명하였고 지금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역시 이런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즉 학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지식인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얼마나 그 동네의 분위기가 학구적이었겠습니까? 그런 학구적인 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자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회개나 변화의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부딪히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힘들었던 것이죠. 아니면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비과학적인 이야기, 비논리적인 이야기,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싫어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집 안으로 이 침상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그러한 사건,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만 해도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기 좋은,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유일무이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예수님 앞에 딱 등장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뱉으신 첫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 치유 집회도 해보고 여러 동네에서 설교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뭐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는데 소리치는 사람, 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 다 있었는데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던 거죠. 정말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그 충격적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첫 걸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에게 무슨 죄가 있어? 너에게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말하지 못하잖아요. 죄에 대해 말하고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한번 넘어가면 넘어갔지 이것을 직면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숨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대통령 선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자연재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곧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곧 죄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먹을 것과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게 되고, 속고 속이는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영적인 혈류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막혀 있는데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뚫어보려고 한들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CES를 할 때도 일과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원죄입니다. 서로 참 뻘쭘하게 처음 만났는데 원죄부터 펼쳐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문제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사들도 우리의 질병이 정신 상태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질병들은 죄책감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며 우리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 앞에서 작아지고 연약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믿음으로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약하여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모든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숨겨진 죄와 과거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한번 영적인 혀를 뚫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은혜에 눈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긴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눈뜬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자가 죄사함을 받고 몸에 가지고 있던 질병의 고침을 받고 당당히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 나타난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없이, 그 낮아짐 없이, 그 내려놓음 없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경험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눈뜨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맡은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한번 고백하고 끝나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문제와 아픔을 떠안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의 그 짐을 대신 지어줬으면 하는데 사실 그것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 대신 그 짐을 받는다고 한들 얼마나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맡아주겠다.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은 중풍병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풍병자를 정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내린 4명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꼭 4사람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감명을 받고 그래 지금이야 라고 결단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수님만 오시면 그때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하여서 4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지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을 동원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좀 데려가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중풍병자는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디 숨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잘 보이게 침상채 왔어요. 침상채 와서 턱 누워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가긴 좀 글렀네,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자, 지붕을 뚫자 하고서 친구들이 그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기 시작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정말 몸만 건강했으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이 그냥 침상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죄 문제까지 건드리고 언급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출된 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느냐, 우리 돌아갑시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멀쩡한 남의 집 지붕도 뜯어야 되잖아요. 지붕 뜯고 얼마나 욕 먹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네 사람들이 정말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붕 뚫고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건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 또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그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어떠한 대답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본문에는 고침받은 사람도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등장은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믿음은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병 고침 받는 사람이나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믿는 무리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일을 했어요 라고 드러내지 않고 다 말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앞에 드러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믿음인 것 같기도 하구나 라고 우리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믿음들, 때로는 어떤 사람인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다수의 사람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네 사람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지붕을 뜯긴 그 주인 있잖아요. 자기 집 지붕이 뜯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집 주인, 이러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모여서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그 심신이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의원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마 쉽게 이렇게 혹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그래? 거기 한번 가봐야 될까?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안에 쌓여있는 절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숱하게 노력해보고 절망해봤기 때문에 어떤 소문을 듣고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만 만지기만이라도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고침받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문의 힘, 그 소문의 저력은 단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인 소문 그 이상의 파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그 믿음의 말들이 아마 이 여인에게 들려졌고, 그 여인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 여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힘, 저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힘이 고스란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염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영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잠깐이라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런 유혹에 조금 흔들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 그래도 우리 이럴 때 한 번 더 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정말 가기 힘들 때, 가기 싫을 때 그때 예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셔. 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할 힘도 없고 정말 목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할 힘도 없는 그때, 정말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 기도의 힘이 나에게도 전하여져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 없는 다수의 정말 알짜배기 같은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잘 왔다고, 오늘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결코 내디딜 수 없는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 알 수 없는 네 사람, 알 수 없는 지붕을 뜯긴 주인,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힘을,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육체의 모든 질병들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이 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